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구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호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5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뭐 라파, 니시, 샬롬, 뭐 여호와 삼마, 뭐 이렇게 니시, 이레, 라파, 뭐 샬롬, 삼마, 뭐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다 그 각자의 또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뜻하고, 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뜻하게 되고, 여호와 샬롬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그다음에 샬롬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좀 익숙해요. 많이 좀 들어봐서. 근데 여호와 삼마는 그렇게 익숙한 호칭은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또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신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삼마 하고 계세요. 다들 믿으세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좀 보면, 야곱은 리브가와 짜고 거짓된 계략을 꾸며서 형 에서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엄청나게 미워해요. 얼마나 에서가 그때 빡쳤는지, 얼마나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아간 그 동생 야곱을요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된 거죠. 예.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시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리브가와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일로 인해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나 결과가 수단과 방법을 정당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을요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정을요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예.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예.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는데요. 근데 이걸 또 리브가에게 들켜요. 예. 말씀을 봤잖아요. 심중에 품었다라고 하는데. 예. 왜 이런 일을 자꾸 리브가에게 들키는 것인지, 리브가는 왜 자꾸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리브가가 뭐 소모지처럼 예. 기가 엄청 밝아서 그럼 뭐 소모주에서 웃으시는 분은 뭐 세대가 딱 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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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눈치가 뭐 100단이 아니라 한 10,000단 정도 돼가지고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이 자꾸 리브가에게 들켜요. 리브가에 들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예, 불쌍한 것 같아. 예. 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분노가 좀 사그라질 때까지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삭도 이 리브가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예. 잘못하면 자식을 잃게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줘. 근데 이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고 그런 당부를 하고 보내게 됩니다. 예.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광고를 보면 집 나가면 예, 예, 고생, 예, 멍멍이 고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야곱의 인생길에요 고생이 확 열립니다. 고생길이 쫙 펼쳐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 속에서 뭐 배웅을 받으며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마치 우리가 군대 갈 때 남자들이 막 교회라든지 뭐 이런 형제 교회 어떤 공동체에서 청년들이 막 군대 갈 때 교회에서 막 축복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잘 갔다 오라고. 예, 그 고생길이 훤하니까. 예,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듯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받았지만 그의 신분은요 엄연히 따지면 도망자입니다. 예. 이삭과 에서를 속인 그 죄책감을 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안고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예. 그는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이제 화란으로 가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화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반의 그 집이 있는 그 화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란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곳이고, 자신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자신의 신분을 바뀔 수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사기꾼으로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예.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리셋 버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야곱은 화란을 가던 중에 해가 지고 피곤해서 들판에 돌 하나 베고요 잠이 드는데요. 잠을 들면서 이렇게 분명 하늘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난 별들이 막 있을 것이고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괜히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 욕심내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야. 막 이런 자신의 어떤 삶을 막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막 그런 것도 뒤돌아봤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민들과 함께 예, 분명히 잠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예, 지금 야곱은요. 하란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돌베개 하나 의지해서 잠을 자는데 그 모습이요.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또 밴쿠버의 많은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을 떠나서 이곳 밴쿠버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이민을 온 이유들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곳 밴쿠버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리셋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밴쿠버에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한국 생활의 한멸을 느끼고 한국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지푸라기라도 좀 잡는 심정으로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야곱처럼 도망치듯 이민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곳 밴쿠버에서요 살기 위해서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선 이곳에서요 정말 열심히들 일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예. 매일 밤 이민자의 그 고단한 삶을요 온 몸으로 받아내며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이요 잠을 청하는 우리 이민자의 이 모습들. 예.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피곤에 지쳐서 들판에 쓰러져 지금 잠을 청하는 그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피곤에 지쳐 들판에서 잠이 든 야곱은요 이제 꿈을 꿔요. 예. 야곱은 이 꿈 속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았고 또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본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야곱은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이삭과 에서를 속인 가족을 속인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어요. 복은 원했지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에만 관심을 두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실 만한 어떤 긍정적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혼자 피곤에 지쳐 쓰러진 자신의 신세를 환탄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 있는 그 왕자를 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세상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찾아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인간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든 그 어디가 됐든 다 내려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곳이 물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불속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든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 도망자 야곱에게 성육신으로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 죄책감에, 두려움에, 깊은 좌절감에 번복되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야곱을 처음 만난 겁니다. 예.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그냥 기독교의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성육신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자리가 됐든 바로 그곳에 찾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그 상황 속에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육신의 그 은혜는 바로 이 자리에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요, 정말 특별해 보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사랑하실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좀 만남도 좀 이렇게 좀 특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막 계세요. 주변에 보면. 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막 기를 팍팍 죽여버리고, 예. 그러면서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막 이런 의심을 들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분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1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극적일 수밖에 없고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뻗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똥꼬집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 집에 불을 내신 거예요.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불을요, 그 마음 가운데 질러버리시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질러버리신 거예요. 예. 야곱처럼 특별한 꿈을 통해, 아니면 특별한 사건을 통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줘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예. 근데 실제로 많은 모태신앙인들이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신앙인들이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주눅 들어 있어요. 예. 자신은 하나님을 만난 것에 있어서 너무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다라고. 예.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3절부터 해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언약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언약과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실 때 야곱은 전혀 이 언약을 이을 만한 자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또 다른 언약을 얹으세요.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혹시 좀 은혜가 되시면 좀 이렇게 펜으로 좀 끄어 놓으시고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이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낯선 길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지금 덩그러니 혼자 있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꿈에서 깬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그 고백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니까.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16절에서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이런 엄청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야곱의 이 서원은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약속을 했으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어떤 그 사기꾼의 기질을요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원을 통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런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면 내가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반응은요,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들의.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더 보여주십시오. 더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예. 더 보여주시면 내가 더 많은 걸 헌신하겠다라고. 더 보여주시면, 내가 헌금도 하겠다라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받고 가야 되는데 더 보여달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의 세상적인 거래로 바꾸는 그런 야곱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함께 하셔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보인 행동을 보면, 그리고 지금 자신이 아무 기댈 곳 없는 그 도망자의 신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요 세상의 하나의 거래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정빈이도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놓여있는 그 상황이, 앞으로 놓여있는 그 상황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앞으로 놓여있는 삶의 많은 굴곡과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일들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힘든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정말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서요, 우리가 보일 반응은 지금 야곱처럼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힘을 주셔서 내가 담대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를 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하시